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감들 둘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
강희태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계속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아동부를 변함없이 사랑하사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가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최혜경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늘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듣고 하늘에 계신 거룩한 예수님을 본받아 착하고 순하게 자라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동부 예배를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매주일 건강하고 반가운 얼굴로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날씨가 차가운 계절입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봐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 최경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함께 전해요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 선생님, 저희가 마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이오님이 저희를 그분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음식도 나눠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머물라고 집도 빌려주셨어요. 더 열심히 예수님을 전할 힘이 생겼어요. 저희가 마을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담아 가이오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됨 같이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고
구원하기를 사람들에게 기도합니다. 이런 친절을 베풀다니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가이오에게 기쁜 일이 편지를 썼어요.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당신의 영혼이 잘 예수님을 전하러 온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섬긴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을 위해 함께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해요. 예수님을 전하러 샬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친구들 생각하니까 교회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우리 친구들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자, 벌써 12월 달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2020년도 마지막 달이거든요. 그쵸? 우리 친구들 혹시 12월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나요? 그쵸? 12월 달에는 자 성탄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또 12월이 지나면 또 학년도 한 학년 올라가고 또 나이도 한 살 먹죠. 그래요. 이렇게 벌써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막 힘겨운 씨름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벌써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죠. 2020년도가.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교회도 마음껏 오지 못하고 수업도 온라인으로 하고 적게는 하루부터 많게는 한 3일까지 일주일에 그렇게 학교도 가고 그랬죠. 네, 이렇게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백신과 또 치료제가 나와서 이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고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정말로 좋은 한 해 그리고 기쁨이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촛불을 오늘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 혹시 알렉산더 아나요? 네, 옛날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이름과 똑같은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는 정말로 형편이 없는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녔어요. 어느 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병사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이보게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병사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자네의 생활 태도를 버리도록 하게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알렉산더 대왕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왕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이름을 망신시키고 있으니까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 것이 아니면 그 이름을 버리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담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나 하셨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금방 올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며칠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노라라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은 한낱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보세요.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언제 왔어요?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언제 올 건데? 그건 다 거짓말이야. 무슨 다시 오기는 무슨 다시 와. 절대 그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환상에 불과하다고요.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요한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세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다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헛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라고 하면서 요한이 편지에 당부를 했습니다. 요한은 첫 번째 편지를 써보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러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를 조심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어요. 요한이 이 세 번째 편지에는 무슨 당부를 했냐면,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을 믿고 믿은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답니다. 사도 요한은 곳곳에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서 가이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이오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아주 충성스럽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잠자리가 없을 때 잠자리도 제공해주면서 아주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사방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한 선생님, 이렇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렇게 충성스럽게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한 사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가이오의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가이오에게 이제 요한 사도는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오늘 목사님이 하는 이 말씀은 새 번역 성경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읽은 거는 개역개정판으로 읽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거는 새 번역 성경에서 조금 쉽게 풀이한 말씀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가이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겐 없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잘 섬기는 이 가이오를 축복하며 아낌없는 칭찬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이오가 앞으로도 그런 생활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어요. 가이오에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그렇게 꾸준하게 믿음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행할 수 있기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가 앞으로도 그런 생활을 이어갈 때 당부하면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가이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이들과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칭찬받고 이렇게 가이오처럼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믿지 않는 아이들과 구별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우리 친구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동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부끄러워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저희들도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받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지요. 코로나가 속이게 하시고 교회 와서 말며 하나님 마음껏 또 이제도 나누고 한도 없어 그런 은혜 있도록 님들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정말로 어느 곳을 가든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성탄 전야 예배 영상으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저희 아동부에서는 우리 시연이 도연이 가정에서 말씀 암송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연이 주연이 가정에서 찬양과 율동을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되게